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이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아주 깊은 뜻,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죠. 그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벳세다 하면은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벳세다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갔다가 게네사렛 호수라 그래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면 가지고 계신 이 악기가 바이올린 아니에요. 근데 이 게네리시라고 하는 유대인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바이올린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맨 위에 하고 이 밑에 긴 거, 이 줄이 달린 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맨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근데 이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쳐서 벳세다 사람 이렇게 부르죠. 근데 거기 갔더니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이 눈뜨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데려 나오셔가지고 이 침을 뱉으셨죠. 그리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묻죠. 잘 보이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씀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그제서는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이상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32에서 한 35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0가지 이상 나와요. 상대적으로 요한복음 7가지 기적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뜨게 한 이 사건이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럼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2장 더 지나가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안 보이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다시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당장에 눈이 떴어요. 단번에 눈이 떴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단번에 모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이러한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나는 기적이 대부분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 이 소경이 눈 뜨는 경우에는 단번에 한 거 쳐지고 두 번에 걸쳐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분을 갖다가 그때는 순간적으로 능력이 떨어져서 두 번에 거쳐서 고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육신의 떡을 구하고 먹지만 또 배고파지지만은 사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그 떡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영접하면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같이 한 번 안수기도 받았을 때 눈을 뜨긴 떴지만 사물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안수 기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안수 받았을 때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그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22절에서 26절 읽었지만 그 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했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광주리에 7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건너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헤롯의 간사한 이 모략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너 왜 떡을 안 가져왔어? 남은 떡.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 배고팠을 때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 먹이고 12광주에 남고 이번에도 7떡과 2마리 생선으로 4천 명을 먹이고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을 것을 해결해냈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갖다 영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이냐면 떡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떡을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책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말이야. 그래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떡을 왜 안 가져왔냐고 내가 말했냐. 우리가 언제 떡을 가지고 살았냐. 떡이 없다 할지라도 5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7병이어로 4천 명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것은 저들의 이단과 잘못 가르침과 저들의 계략을 조심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냐. 근데 니네 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눈을 뜬 이 사람이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듯이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명확한 신앙, 확신한 신앙,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소위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적어도 예배드리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또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압니다. 여기 교회 끝나고 나가다가 저 지금 새로 진 아파트 앞에서 아는 사람 만났어.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책을 딱, 요즘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더구만요. 성경 뒤로 딱 숨기고 저기가 도대체 어디요? 아니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나 지금 한식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길이야.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 말이죠. 당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교회 갔다 왔다 그러지 왜 그걸 갖다가 자신 있게 나는 교회 갔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오는 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약간 거리를 뛸 사람이 있어요. 왜 거리를 띱니까?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해지면 나한테 손해가 될까 봐 거리를 뛰는 거야. 저 사람 틀림없이 사기성이 많거든. 근데 가깝게 지내려고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가까이 갔다가 내가 당할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머리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뛰는데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기칠 뿐입니까? 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멀리 하냐고.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 하면 내가 너를 안다 하겠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모른다 할 거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이 양반이 내가 크리스천이란 말을 정확하게 못했을까? 확신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라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세례요한 얘기하다가 그럼 너 제자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행복해 하셨냐면 바요나시마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어. 네 이름 베드로야.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어. 웅백원사가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땅에서 하면 하늘에 고 땅에서 풀려 하늘에 풀려. 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부활,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극기 말리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십자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같이 기적을 베풀면 당장에 이스라엘 왕 아니 만화의 왕이 되셔가지고 영광의 꽃길을 걸어가야지. 무슨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마 그거 나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축복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 진리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한 번 안수받아서 눈을 떴는데 확실하게 세상을 보지는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에 찾아와서 도대체 중생이란 게 뭡니까? 영생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확실한 주의 진리, 중생의 원리를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살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 없이 사는지 그것도 자세히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번 안수해서 눈을 떴는데 보기는 보지만은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야. 보기는 보지만은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한 번 안수받아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눈 뜨기 전에는 깜깜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뭔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 사람들이. 근데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나무같이 보여. 이 사람 소경입니까? 소경 아닙니까? 가까운 것은 뭐라고요? 소경입니까? 소경 아닙니까? 소경. 아니, 눈은 떴는데 뭐 확실하게 못 본단 말이지. 그것을 좀 우리한테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도, 그렇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도 예수님의 정말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자랑하며 증거하고 다닙니까? 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확실한 신앙보다는 모호한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너 차든지 덮든지 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치겠어. 그렇게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도 싫고, 그리고 또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도 좀 찜찜하고,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기를 원한다고요. 정말로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갖기를 보다는 그저 어떨 때는 크리스천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런 적당한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편한 것 같아. 자기들은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확실하게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부닥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꺾고 성경 말씀을 내세워야 되는데 안 그래. 자기 생각을 좀 더 세우고 성경 말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고 성경 목사님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쓰여졌는데 오늘 어떤 세계입니까? 막 이같이 뭐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무슨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어렵죠. 이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100%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고 또 성경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정말 확실한 신앙,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어쩡어쩡한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떴지만도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호한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호한 신앙은. 그러나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우리 이구원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아내 앞에 불가능한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기적을 체험하는 길로 나가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전혀 새롭게 들리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일주일 전의 이야기니까 어저께 얘기한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생각으로 살펴볼 때 좀 이성적인 말씀이 아니야. 뭐 자식을 갖다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신앙이,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본적으로 확실히 서야 될 게 있어.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과 저가 죄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내가 죄라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첫 번째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죄래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게 죄래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 예수님이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야. 이게 베이직이라도 베이직.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있어야 돼. 밑바닥에. 그 다음에 그 뒤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근데 밑바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 베이직은 없다고. 근데 그냥 뭐 사랑을 왜 안 하느냐? 교회가 왜 공의가 없느냐? 그건 다 밑빠진 기초가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소경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정직하게 말했어. 내가 확실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의 모자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려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기는 거지.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보는 분명한 신앙, 밝은 눈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호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한 신앙 갖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신앙, 확신한 신앙을 세워주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